네,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 오늘은 주님의 부활의 날을 맞이해서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오늘 읽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5절, 로마서 4장 25절, 그리고 여러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지금 현재 실제 이 일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죄의 용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과 구원이 있고, 이것은 바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러나 이 생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믿음 안에서 가질 뿐이고, 아직 체험상으로는 완전하고 모순이 없는 그러한 최종적인 구원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언제냐면 주님이 오실 때 그런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결국 믿음은 어디까지 가느냐? 그 주님이 오시는 것까지. 이걸 이제 그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종말론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이 완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가진 것이면서도 동시에 가지지 않은 것이고, 된 것이면서도 동시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미 already가 됐지만 또 아직 not yet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간절히 기다리며, 이렇게 신앙은 뭐다? 결국 종말론적인 이렇게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 인간은 죽음의 심각함과 그 고통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보통 죽음을 나이가 들면 자연적인 어떤 사건으로 어떤 인생이 무상하고 피조물의 어떤 무상함에 특별한 예로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어떤 것이냐? 죽을 때 진정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눈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죠? 죽음이 뭐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인간의 실제이고요. 우리 인간의 죽음은 다른 어떤 식물과 동물의 죽음과는 아주 만연히 구별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죽음이 아닌 거예요. 예. 그 식물과 동물은 그냥 자연 질서에 따라서 마지막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죄사함이 없는 인간의 죽음은 지옥으로 가는 그 무한하고 영원한 고통이요, 진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에서 살고 죽지 않는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래 어떤 불멸에 대한, 영원 불멸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이런 생각이 없을 텐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분명하게 불멸에 대한 사상이 있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리고 인간에게는 이런 영원성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다. 왜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영원성이 있고, 절대로 우리는 불멸하는 존재이지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것은 죽으려고 만든 게 절대 아니에요. 그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만든 것입니다. 딱 한 가지 예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것만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간이 죽음에 부딪히면 기겁을 하고 물러서서 다시 다른 동식물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러한 죽음의 공포를 체험하는 이유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어떤 화장장이나 장례식을 가면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이 깊이 있는 죽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모르고 그야말로 슬퍼서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것은 정말 성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세가 보면 시편 90편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이제 80세를 살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도 헤아려서 하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면서 그 인간이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저희는 주님의 분노로 소멸되고 저희의 연수는 순식간에 다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의 세월은 마치 거미줄로 엮은 장막처럼 여겨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시편 90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주님만이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셨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아래와 같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걸 얘기한 것은 무슨 얘기인 것입니까? 바로 세월은 거미줄처럼 엮은 장막처럼 여겨졌지만은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영원한 생으로 이렇게 모세는 영혼을 체험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영혼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것을 시편 90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아주 심각한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의 일상성과 피상성을 덮고 있는 보자기를 찢고 우리의 생이 얼마나 엄숙한가를 지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문제에 이렇게 직면을 하면 일상성과 피상성을 덮고 있는 보자기를 찢고 정말 생이야말로 얼마나 엄숙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꿉놀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숙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아이들이 놀이가 아니라 바로 뭡니까? 바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 하나님 한 분에게 모든 것을 걸고 맡기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 직면했을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해결할 게 딴 데서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에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서 보면은 그러한 인생은 바로 지옥이 입이 크게 벌리고 그를 향해서 달려가는 길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어디를 가는 겁니까? 지옥으로 간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이것을 아는 사람, 이걸 상의 엄숙성을 깨닫는 사람은 누구냐고 하면 오직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들만이 죽음의 공포와 이러한 죽음의 깊이를 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이걸 알면은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무식하고 모르니까 그냥 인생은 허무하다 생각하고 사는 것뿐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 생의 공경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율법에 비추어 본 죽음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율법에 비추어 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르단 말이에요. 왜 다르냐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동시에 뭐를 듣는다? 오늘 지금 부활의 날인 것처럼 예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서도 나와 있지 않은 오늘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죽음을 포함하여 그의 모든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체험을 완전히 송두리째 하나의 죽음에서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얼마나 엄청난 소식이에요. 그죠? 최고의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죽음의 체험 안에서 자신을 낮추게 되고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제공하는 긍휼로 피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긍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최고의 부정이 그 죽음이라고 한다면 최고의 긍정은 부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죽음을 통해 그의 오랜 죄된 본성을 제거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본성을 제공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그 놀라운 부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 주는 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체험하면 어떻습니까?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엄청난 생명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만이 살리는 거야. 그 어떤 것도 진시황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했다고 그러는데 그 어떤 종교나 다른 것도 안 됩니다. 이 생명신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이렇게 영원한 부활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어떤 새날이 시작되고 새 삶이 시작돼서 거룩함이 시작되고 매일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룩함을 증가시키는 성령의 작용과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생을 떠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거룩함을 완성시키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를 영원하게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간단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렇게 믿는 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천지 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사람도 혼자 힘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가 완전한 순종 가운데서 견디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누가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야. 근데 그분이 또 어떤 것입니까? 그냥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그 자신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바로 뭐냐? 오히려 죽음을 사용해서 부활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전주에 설교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러니까 누가 그런 설교를 듣겠느냐 하는 이런 어떤 생각도 하는데,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면요, 오히려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뭐를 사용한다? 죽음을 사용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 확실한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에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갈망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니,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2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행복하고 심지어는 죽는 것을 간절히 사모한다. 목사님 너무 그 지나친 얘기 아닙니까? 하는데 오히려 죽음을 간절히 사모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고 하면요, 우리가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나는 상과 죽음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건 거예요. 상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오히려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좋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근데 나는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사모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화의 최종적인 결과는 우리가 완전해지고,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죽음에 두고 죽기를 소원한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죽음도 사랑할 수가 있다. 지나칩니까? 아니죠. 지금 그렇게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의 율법은 오히려 복음의 한 형식이 됩니다. 이전의 죄의 어떤 버리던 이제 죽음이 뭘로 되느냐면 오히려 죄를 치료하는 수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또 얘기해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시므온이 이제 그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네가 죽기 전에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아본다고 하는 이런 어떤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시므온의 노래에 보면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0절에 그럽니다. 드디어 그 기도에 응답받은 대로 아기 예수를 이렇게 안아보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주님의 노예를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런 아름다운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소망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우리나라 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맞죠? 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있다. 지금 성경에서 바울이나 시몬을 통해서 다 이게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딴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갈망하고 있다. 네. 이게 보면 우리 믿는 이들은 완전히 삶과 죽음을 초월한 이런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된 죽음은 믿는 이에 있어서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무엇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잠이 들었다. 잠이 들었다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또 나아가서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전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은 뭐다? 죽음은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고요, 슬픈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생명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과 작은 길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비록 많은 어떤 고생을 했지만, 그 부자와 그 나사로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인도려 갔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좌 혹은 그 낙원으로 인도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는 사람은 이후에 거대한 하늘의 그 공간과 큰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용기 있게 또 다른 세계, 그게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는 죽음이 죄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율법의 어떤 그 비단, 율법 안에서 본 어떤 죽음이었지만, 이것은 바로 뭐냐? 신앙의 복음의 비단에서 보여주는 죽음이다. 오히려 죽음이 그래서 예찬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소리는 뭐냐?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죽음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복음의 소리는 뭐를 얘기하느냐? 죽음의 한가운데 뭐가 있다? 우리는 영원한 삶 안에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절대로 죽음을 거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나 영성이 깊은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미 어떻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죽음을 초월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안에 있는 율법의 소리를 듣는 사람의 대하지만이 복음 안에 있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죽음의 심각함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위대함을 모르는 거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무시무시한 공포로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전치할 수 있는가. 이렇게 끊임없는 율법과 복음 안에서 죽음의 모순과 갈등과 투쟁을 경험하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속하시는 긍휼의 약속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름받고 이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에서 복음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이끌림 받는 게 이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전자인 비통한 죽음의 고통에서 후자인 뭘로 바뀐다? 생명의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다. 여러분은 지금 생명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하여 은혜로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어 있다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이고요. 네. 근데 죽음에서 발생하는 놀라운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항상 그렇잖아요. 모든 이치가 그런 것처럼 흑암의 밤을 지나고 나면 부활의 아침을 맞는 것이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은 아까 주님이 부활한 부활의 아침, 주의 첫날이라고 이렇게 아까 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이제 그 어떤 오늘의 내용은 부활하신 구주가 여인들에게 또 제자에게 이렇게 발견된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그 주의 첫날 이른 새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의 첫날 이른 새벽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잘 알겠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안식일이 지난 7일인 안식일이 지난 바로 그 다음 날 주가 부활한 날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요일을 얘기를 하고 주일하는데 이 개념이 어디서 생기냐면 여기서부터 생긴 거야. 그러니까 주일은 뭐냐? 주가 바로 부활한 날을 기념하고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기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가 부활한 날이고 그것은 안식일 다음 날로서 안식일이 지나고 주가 부활해서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바로 주일이 된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죠? 안식 후 다음 날 주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서양의 달력도 그렇고요, 일요일의 개념도 그렇고 BC나 AD가 뭐를 기점으로 해서 주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한 것이고 또한 주님의 부활한 날인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한 것이다. 역사도 이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지남에 지금 이제 누가복음에선 주의 첫날이라고 그랬지만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선 안식일이 지났다 하는데 이제 히브리인들의 그 유대적 계산법은 여러분 잘 알지만은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녁에서 시작돼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가 되는 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계속 그러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그죠? 계산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뭐죠? 십자가 다음에 부활. 그렇죠? 죽음 다음에 부활. 이런 것처럼 항상 그게 히브리인의 어떤 사고방식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구약으로 보면 모든 날이 안식일인데요. 그 금요일, 소위 말해서 성금요일은 대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까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대안식일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죠. 금요일 저녁 해질 무렵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무덤에 누워 계셨을 때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 날이 이제 안식일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주의 첫날이 이른 새벽이라고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건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구약의 시대, 안식일의 시대가 지나고 주님이 새롭게 부활한 날로 이것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새 시대, 새 창조, 새로운 시작을 가져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 창조가 아닙니다. 이제 옛 창조는 다 끝난 것이고 새 날이 시작된 거야. 아까 우리 그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읽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새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다 새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시고 항상 새 날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옛 창조에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안식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 창조를 완전히 끝나고 새 창조의 새 날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첫날인 거야. 지금은 계속 부활 안에 있는 거예요. 부활한 날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실로 본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언제쯤 부활했느냐? 주의 첫날 새벽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해 뜨기 전에. 그리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지진 가운데서 내려오기 전에 부활하셨다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0장 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부활한 장면을 얘기하면서 또 머리에 쌓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질 않고 딴 곳에 개켜 있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몸이 세마포로 이렇게 아니죠.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세마포가 이제 부활을 하면서 세마포가 벗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머리에 쌌던 수건은 그럼 누가 개켜놨느냐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손수 개켜놓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위에 천사가 내려와서 다만 빈 무덤을 열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조사를 하면서 이걸 봐야 돼요.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3일, 3일 이제 계속 우리가 뭐 사도신전의 여곳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왜 3일이냐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3일이라는 개념은 최소한 한 날의 일부도 하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옷 박히시고 그 다음에 하루가 되고 또 그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하루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제가 계산해서 따져보니까 시간상으로는 2일이 안 돼요. 약 넉넉히 주면은 하루 반이라고 하는 약 36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바로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계산을 해보세요. 그게 맞지요? 그렇죠? 그리고요, 또 하나는 바로 뭐냐? 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을 놔두느냐고 하면 3일 이상이 지나면 시신이 부패를 한대요. 그 이전에 살아난다는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일장 최소한도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부패하는 것은 3일 이상이므로 자연의 과정에 의해서 부패되지 않은 채로 지금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럴까 하고 봤더니 성경 여러 군데도 나와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다보면서 그렇죠. 그가 살아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를 죽음의 세계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의 몸을 썩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하기 전인 거야.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이제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서 주님에 대한 그 여인들의 그 아름다운 이 향내가 진동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부활, 죽음과 부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그렇게 대단한 혐오와 사랑을 특별히 누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느냐면 그 여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것도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성모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절은 막달다 마리아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언제냐면 아직도 새벽 미명이라고 해서 어두운 때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말은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죽음과 부활을 완벽하게 준비한 것이 바로 이 여인인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12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죽기 전에 바로 뭡니까? 그야말로 미리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해서 이렇게 향유값을 예수님께 부은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허비했다고 막 그러는데 그를 괴롭히지 말라. 그야말로 나를 위해서 가장 기쁜 일을 한 사랑의 은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지나는 곳에는 언제나 향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사를 준비한 것도 베다니의 마리아이고 오늘 또 요한복음 2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새벽 미명에 그것도 제일 먼저 찾아간 여인이 동틀 무렵이 캄캄한데 그게 바로 누구죠? 막달다 마리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도 보는 것처럼 성모 마리아나 이렇게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완벽하게 준비한 여인들이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참 복된 거예요. 그죠? 다 아무나 다 그런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다 특별히 선택받지 않고는. 참 그래서 참 이런 면에서는 또 신앙은 오히려 남성보다도 여성이 더 신앙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이 여인들의 마음을 보면 그렇죠. 이 여인의 몸으로 그것도 일찍이 무덤에 간다는 거 그게 쉽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무덤이에요. 그리고 묘실을 막은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아니 바위를 열려면 남자를 데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조차도 없는 거야. 그냥 그 사랑하는 일념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남자와 함께 갔다는 말도 없고요. 이게 바로 뭐냐? 이런 사모하는 마음과 사랑이 바로 커다란 바위도 생각지 않는 거야. 이게 사랑인 거야. 그죠? 상상,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식을.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 필요한 일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의 길을 간 이 여인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랑은 이 정도구나. 그 사랑이라는 일념 하나가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다 무시하고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 품은 위대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양이 사랑하려면 그렇게 한번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가서에서 계속 사랑을 얘기했는데, 그죠? 예, 그런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이 깊이가 있는 것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이것저것 따지면 못 갑니다. 갑옷을 입은 그 파수꾼도 두렵고 빌라도도 두렵고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두려운데 그거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야. 남자들은 오히려 부인까지 하고서 다 도망가 있는데 여인들은 이런 걸 오히려 상관하지 않은 게 아주 왜 성경은 이렇게 대조적으로 얘기를 해놨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과감하게 모험을 무릅쓰고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무릅쓰게 했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머금은 그분에 대한 그 사랑이 이러한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별로 감동들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도 좋고 천번을 받아도 좋다. 어떤 위험도 좋다. 이 1000번을 죽을지라도 모든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은 그런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랍게도 영성서적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말할 때 꼭 나오는 게 뭐냐? 1순위가 향유옥합분 마리아야. 그리고 두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야. 제자들 얘기가 안 나와요. 최고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의 목적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이 향옥합버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베다니의 마리아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뭡니까?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환상의 세계에서 주님과 완전히 연합됐을 때 주님의 발밑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주님과 연합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게 이제 최고의 사례로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렇게 향기를 발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여인들은 불가능한 일을 착수하는 이런 영적인 심령의 아름다운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우리도 사랑하려고 하면 누구처럼 하면 돼?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범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인들은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일은 전 세계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 낙담하고 말 그러한 일이었는데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이렇게 심령의 불가능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을 성취한 것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근데 이 사랑의 힘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에서 나타났고 또 성령이 이토록 용감하고 용기 있게 해줬기 때문에 남자라도 겁먹을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거 행함이죠. 실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날을 맞이해서 부활의 결실과 유익한 점이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음으로 갔고 우리를 의롭게 의인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아니 뭐 확실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가 무슨 목적으로 고난을 당했으며 또 무슨 목적으로 부활했는지를 정확히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한 절만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부활에도 부응해야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뭐를 위한 죽음이다?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부응해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도 우리를 위한 것이죠. 나를 의롭게 하는 것,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고 이미 우리는 거기에서 유익을 얻은 겁니다. 그렇죠? 죽고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살잖아요. 예,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가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입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즐거움과 축복의 상태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믿는데 이제 이것으로만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주님이 하신 것은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다?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임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내게 이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해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효과는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효능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동시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내게 기쁨의 원인이 되는 거야. 사실 이 그리스도의 동시성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본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나 과거나 미래가 있지 하나님은 항상 현재. 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재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동시성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 것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부활 안에 있는 거야. 그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거예요.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동시성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다? 바로 나의 부활인 거야. 그리고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한 큰 성령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했는데 바로 이 사실을 언제나 여러분 마음 깊이 기억하시고 깃들여 있어야 하며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친밀하게 다가오도록 우리를 더욱더 위로해 준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6절에서 뭐라 그랬죠?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왜 여기서 찾고 있느냐? 할렐루야. 성경 어디에서 이런 말, 죄송합니다. 성경이 아니라 다른 책에서 이 말 자체가 없어요. 오직 성경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리고 뭐 나사로처럼 죽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것이죠. 그 참 이거 말 한마디만 해도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성경만이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다른 책이 아무리 좋고 우리한테 양식이 된다고 해도 부활, 죽음에서 빈 무덤이고 부활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죄인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고, 지금 4장 25절에서 로마서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의지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처럼 즐거운 양심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나는 깨끗한 양심을 갖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수가 있고, 더 이상은 온갖 해를 행하는 죄와 죽음과 악마와 지옥인 이 폭군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냥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입니다. 그렇죠? 이게 부활신앙인 거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효력이란 말입니다. 왜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효능이 있습니다. 효능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 죽음의 효능과 부활의 효능과 승천의 효능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에게 있는 거야. 그 효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지금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실과 유익한 것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유익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과 지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니죠. 지금 현재 그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의 말씀을 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부활에 관하여 호세아서 13장 14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수월의 능력에서 그들을 대속하여 하며 죽음에서 그들을 구속하리라. 죽음아, 내 재앙이 어디에 있느냐? 수호라, 너의 멸망이 어디에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에서 숨겨지리라. 후회가 내 눈에서 숨겨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15장 55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한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에 의해서 획득하신 승리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그 승리에 의해서 죄와 죽음과 지옥과 그리고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죠. 그게 15장 52절에서 55절에 나오는 거예요. 특히 55절에 보면 그는 아주 완전히 사망을 무시해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더 이상 죽음은 없습니다. 사망이 삼켜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승리에 이르게 된 거야. 앞으로 미래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닙니까? 근데 이미 어떻다는 거야? 죽음이 없고 죽음이 삼켜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참 엄청난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웬만한 일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죠. 죽음까지도 정복을 했는데, 이겼는데. 그렇죠? 이렇게 주님의 부활이 죽음과 죄의 권세를 완전히 파괴해 멸절시켰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과 힘과 능력과 활력을 수여하는 참된 복음, 부활의 복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건 딴 거 없어요. 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와 부활을 그래서 전하는 거야. 그렇죠? 예. 십자가를 아는 만큼 또 부활은 엄청난 효능을 갖는 것이죠. 네. 자,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죽음에서 발생한 새로운 놀라운 삶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쟁취한 죽음에 대한 승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신약에서 사도들이 전한 것은 딱 두 가지야. 죽음에서 부활하고 사망을 삼키고 승리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만 전한 거예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것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엄청난 위로의 사건이죠. 엄청난 위로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에 뭐라 그랬어요? 아까 기도에도 얘기한 것처럼 첫 열매야. 그래서 일으킴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냥 어떤 것입니까? 부활하셔서 일으킴을 받았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열매가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와 믿음을 통하여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의 몸도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하늘에서 온 몸이 되는 거예요. 이제 땅에서 심은 몸이 아니라. 모태에서 난 몸이 아니죠. 이제 부활한 몸까지 되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22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것도 참 귀한 말 아닙니까? 즉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게 이제 그 예수라는 뜻이고 또 메시아가 기름 부었다는 그 뜻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로 뭡니까? 이렇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이고 너는 설사 죽는다고 해도 죽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산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이들의 하나님인 거야. 여러분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그 주님이 오시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 죄와 죽음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 주님의 부활이 죄의 권세와 죽음을 완전히 파괴하고 멸절시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 너는 죽지 않는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불멸의 관계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불멸하는 존재입니다. 불멸, 불사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영원 불멸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렇죠? 듣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건네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일찍 이렇게 이별을 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품에서 안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 집은 쉴 곳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환상을 통해서도 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날 하나님을 온전히 뵐 때까지에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요한복음 11장 26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언제나 우리는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안식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미안합니다. 죽음을 갈망하고 소원하고 살아서 주님 오시면 영원한 또 죽음이 있지 않는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고 주 안에서 안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이렇게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우리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어떤 신앙은 종말론적인 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교회는 마지막 날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완전히 심판의 날인데 이제 개인 각자마다 다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는 운명의 날이 다가올 겁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를 참 잘한 겁니다. 안 믿은 사람들은 이건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왜냐? 그런 날은 심판의 날로서 진노의 날이고 슬픔의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입니까? 몸까지 부활하는 기쁨의 날인 것이고,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 부활로서 영도 거듭났고 혼도 새로워지고 몸이 부활하는 완전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과 그 왕국에 대한 간절한 기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사는 소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은 모두 다 뭡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사탄의 권세가 사라져버리고 믿는 이와 원한이 있었던 사탄은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주여, 나는 어떻게 당신을 만날까요? 마지막 날에 대적들이 소동을 떤다 해도 그들의 책략과 악의에 우리는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주가 맹렬히 싸울 때 바로 그들을, 이 세상의 그런 군주나 악한 세력과 사탄을 세막대기로 부수고 토기장이 그같이 깨트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가장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시고, 그래서 그의 그 지상의 대적들은 이 승리하는 그분의 길을 헛되이 대적하고 있을 뿐, 오직 우리만이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왔느냐 모르지만 또 알 수도 있어요. 징조를 보면은 아주 가까워왔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아까 천년이 하루같이 얘기를 했었고요. 또 주님이 AD BC의 기원도 탄생이고 AD 30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것도 사실인 것처럼 정말 주님은 가까이 오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셔요? 딴 데, 여기 계시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동시성을 가진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야. 현존하시는 하나님인 거야. 그 여러분이 현존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 휴거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약속의 말씀과 믿음만으로의 위치에 굳건히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절대 변함이 없어. 요동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율법인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걸 믿는 거야.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현상이나 세상이나 다 지나가는 것 보지 말라. 그분만이 영원하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직 말씀만으로, 믿음만으로, 은혜만으로인 거야. 그렇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바로 뭐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한 것이 본질인 그리스도만으로서 우리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참 우리한테 가슴 뛰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은 존재가 이렇게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그리스도와에게서 이렇게 함께 부활을 해가지고 이제 그 정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아닌 세상과 나를 떠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놀라운 그분의 생애와 언행을 따르는 완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활을 하는 자들이다. 이거 같이 편하고 기쁘고 안식을 주는 건 없어요.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안식이 오는데요. 여러분 잠시라도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거나 뭐를 기대하거나 또 나아가서 그리스도 아닌 것들을 추구하면 반드시 번뇌가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맞아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약속의 말씀은 믿음 안에 있을 때는 정말 요동치지 않고 안식이 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게 그렇게 축복인 거야. 왜냐? 천국이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단지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신다면 성경 말고 제일 많이 읽혀진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는데요. 참 그걸 또 다시 보면 여러분 아마 가슴이 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첫째, 바깥 사물과 원하는 온갖 것에서 영혼을 비우고 정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닌 것들은 다 비우고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거야. 두 번째는 그야말로 그 순수한 믿음을 갖는 것인데 인간의 모든 능력은 다 사라지고 캄캄해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면 빛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모든 동기는 이렇게 사랑의 순결함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아까 마리아처럼 막달다 마리아나 또 나아가서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부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과 마음을 일치함으로써 모든 악덕을 이기고 선덕을 얻는 것으로서 이게 바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위치로서 내가 이것을 거치고 효능이 있게 하며 나아가서 이렇게 비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위치까지 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새 창조 안에 들어갔고 새 날이 됐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